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처럼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신의 생각에 일치하는 말씀을 찾아 나셨던, 예언을 찾아 나셨던 아합과는 달리 말씀, 진리의 말씀, 진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접근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볼 때에 마태복음 10장 제자도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함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에 뵙고 이제 오랜만에 3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3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특히 어제 날씨가 어제 하늘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하늘이 진짜 봄 하늘이 아니고 그쵸? 높은 가을 하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무더워가지고 그 느낌이 덜했는데 어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받으셨죠? 갖고 오셨죠? 마태복음 10장, 오늘은 10장 한 장만 보려고 합니다. 10장 한 장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도장입니다. 네, 제가 저번에 한번 죄송해요. 여기가 또 세팅이 제가 미리 적어놨던 게 바로 뜨네요. 이 마태복음에는 크게 구약의 모세오경과 같이 5 덩어리의 가르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의 첫 번째가 5장부터 7장 산상수훈이고 오늘 볼 10장이 제자도장입니다. 어느 복음서보다 제자도에 대한 관심이 마태복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 10장 전체가 제자에 관한, 제자란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에 따른 상은 무엇인가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 마태복음, 신약의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의 5가지 가르침 중에 두 번째 덩어리가 10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고 이제 나머지 13장, 18장, 그다음에 23장부터 25장 이렇게 5 덩어리로 나뉘죠. 오늘은 두 번째 덩어리인 두 번째 큰 가르침인 마태복음의 제자도장 10장을 함께 볼까 합니다.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계속 이 강의안이 나갈 때마다 그전 했던 것들을 서머리에서 제일 위에 올릴 거예요. 이제 지나갔던 바로 직전 주권은 조금 자세한 서머리, 전 주권은 아주 간단한 서머리. 그래서 1장부터 4장 우리가 봤던 이거는 간단하게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막연하게 막 시작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오랜 세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가 된 사역이었죠. 준비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느냐? 아닙니다. 요셉 같은 좋은 부모도 있었지만 헤롯 같은 악한 왕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세례요한 같이 그 얘기를 준비하는 자도 있었지만 어때요? 사탄처럼 그를 3번이나 시험하는 사탄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어도 이런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예수님마저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사역이라는 것은 그렇게 준비된다는 것을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저자가 계속 상황이 일어나면, 현상이 일어나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본다고 그랬죠. 가만히 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성취된 일임을 모든 사건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 1장부터 4장이고요. 5장부터 9장 그렇게 해서 준비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이 이제 5장부터죠. 그래서 산상순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복의 여기 가로에 있지만 참 경건은 무엇인가? 재물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재물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것, 나는 옳고 저 사람이 그러면 나는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 비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도 나오지만 우리 산상순에도 나오듯이 타인 비판은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라고 하고, 나무와 열매, 일단 내가 나무면 무조건 열매는 좋은 열매 맺는 것 아닌가 싶지만,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거지, 나는 어떤 나무야 라고 막연히 착각하거나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즉 실천의 중요성을 5장부터 7장에서 예수님이 말로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이러한 것들이다.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다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말로 가르쳐 주시고, 8장부터 9장에서는 그것을 행동으로, 이적으로, 주로 치유로 가르쳐 주시는 장이 8장부터 9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무엇인가? 그냥 막연한 또 개념으로 설명되는 장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진 장, 그것이 천국임을 8장부터 9장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가만히 머무는 장도 아니고 가만히 묵상하는 장, 즉 곳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것,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임을 8장부터 9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께서 10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어느 분야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인데, 한 사람이 일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도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다 함께 협업해서, 협동해서, 연합해서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위해서 먼저 제자를 부르셨죠. 그래서 제자도 장이라는 이 별명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통해서 얻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일단 우리 첫 번째, 이 10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요.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아주 큰 단락이죠. 42절까지. 아이고, 42절이 아니라 39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9절까지. 두 번째 오타 났네요. 5절부터 39절까지,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우리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제자란 누구인가 하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탄생하나요?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입견일 수 있는데, 제자는 훈련에 의해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부르심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부르심을 먼저 받고 훈련받는 거지, 훈련을 받아야 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부르시면 이미 제자가 되는 겁니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심만 받습니까? 1절을 보니까 권능도 받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두 가지를 받습니다. 그 신분,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능력, 권능을 받습니다. 누구의 권능이요? 예수의 권능, 주님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죠? 자원, 제가 하겠습니다. 제자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역량, 저는 역량이 뛰어나니까 역량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원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고요. 그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부르신 분이 주신 능력 가지고 행하는 게 제자들입니다. 이 1절이 제자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게 1세기에 다 그랬느냐? 1세기 윤미진 집사님 나오셨어요? 참 정말 못 말린다. 예. 저는 부르지를 않았는데 주님이 부르셨나 봐요. 무리게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1세기는 어떻게 제자가 됐냐면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좋은 선생님들이 쭉 있으면 학생에게 선택권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좋은 선생님을 대학으로만 가더라도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강의를 신청할 수 있지만, 1세기도 그랬는데, 예수님과 이 교회 안에서는,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그때부터 그건 제자가 되고 신분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제자의 신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12제자를 부르신 그 이제 명단이 2절부터 4절에 쭉 나오는데, 제가 순서를 유의하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제자니까 나중에 16장, 18장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도 매고는 약속을 받죠. 특별히 16장에서 받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끝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있는 겁니다. 배반할 자니까 제일 끝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 순서도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아무나 막 허투루 부르신 것이 아니라 딱 12명을 불렀다는 것, 완전수죠. 온 세상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천국,
이 사역을 준비할 사람들을 완전수인 12명을 불렀습니다. 12명을 불러서 이름 하나하나씩 부른 거죠. 부르는데 뭐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불렀다는 거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열둘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11명이 되니까 그게 불안해서 제자들이 마띠아를 뽑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12를 꼭 채우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12를 부르는 순간 이미 완전수는 이미 상징적으로 끝난 건데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없다 보니까 12를 채워줘야 우리가 완전체가 된다는 생각에 예수님은 그런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없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한 명도 뽑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12를 채웠단 말이죠. 12를 채웠지만 마띠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12도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갑자기 베드로 나오고 갑자기 요한 나오고 그다음에 갑자기 느닷없는 누가 나오죠? 9장부터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12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예수께서 세우시는 것 자체가 일단 상징적인 거지 무조건 12여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12 딱 부르시는 순간 그 모든 인류를 향한 천국 보험이 준비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12를 불렀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래서 그 천국 확장을 위해서 제자들을 처음에는 부르셨고 그 다음에 보냅니다. 제자의 첫 번째 정의, 제자는 부르심 받은 자다. 두 번째 정의, 제자는 반드시 보냄받는다. 그렇죠? 부르신 자가 그래서 보내신 자가 되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보냄받은 자가 됩니다. 부르심과 보냄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부르셨으면 보내요. 부르심 받았으면 보냄받습니다. 철칙입니다. 그래서 그 5절부터 39절에서 이 보냄받은 제자, 부르심을 받고 보냄받은 제자의 길, 그들에게 어떤 미션이 있는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쭉 제가 6가지로 나눠봤어요. 이렇게 나눠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막 연동관계,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쓰면 여기서도 그려지잖아요. 제 아이패드와 지금 이것과 연동이 돼서 그래요. 이걸 연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와 예수님 간의 연동,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대로 제자에게 갑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그게 이 6가지에 거의 다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보냄받은 자는 부르신 자가 보내려는 곳에 집중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예문을 오른쪽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 어디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물론 나중에는 이방으로 갑니다만 일시적인 배타성이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이스라엘부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보냈으면 제자들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보냄을 받았으면 다른 곳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보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이 가르친 곳에 가서 거기에서 뼈를 묻으면 됩니다. 이거예요. 별다른 말씀이 없는 이상 보내려는 곳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냄 받은 자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부르셨던 보내신 자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7절을 보시면 10장 7절을 보시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4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사역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겠어요. 얼마나 전할 말이 많은데 이 말만 하라는 게 아니고 시작이 같다는 겁니다. 메시지의 성격이 같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메시지가 제자들의 메시지여야 한다는 것을 간단한 메시지 하나로 첫 메시지 하나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치유 사역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냄받은 자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보내신 자를 의지합니다. 그게 8절부터 15절에 우리가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축약을 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죠. 은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는 겁니다. 가지지 말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은 가져야 돼요. 지금은 가져야 됩니다. 이 당시는 가지면 안 됐습니다. 상황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른데 지금 우리 지팡이를 짚진 않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생활 필수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은 앞으로 모든 제자들은 절대 자기 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실 때에 명령하실 때에 꼭 그럴 때가 있는데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많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철저하게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자를 철저하게 의존하라는 메시지를 특별히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주 강력하게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만큼 보내신 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는 뭐가 전제되냐면 보낸 분은요, 보냄받은 자, 보낸 자를 무조건 책임집니다. 이거는 뭐 요한복음의 큰 신학이기도 하지만 10장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제자로 부르셨고 보내셨어요. 그럼 책임지세요. 보내셨으면 책임집니다. 부르셨으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는 머물라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막 전파됐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영접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머물라고 하고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역하면 아쉬워가지고 나 여기 나가면 누가 책임지나 싶어가지고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매달리지 말라고 합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걱정하지 마라. 아쉬워하지 마라. 보낸 자가 책임진다. 그래서 이렇게 좀 거저주라. 뭐 내가 움켜줘야 되는 건 아닌가? 가지지 말라. 그냥 가서 평안을 빌고 그가 그걸 받지 못하면 그 평안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예 거부를 하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 다음은 보낸 자가 보낸받은 자를 책임진다. 라는 게, 그래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보내신 자임을 8절부터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가 그렇고, 네 번째, 보냄받은 자, 즉 제자는 그 보내신 자처럼, 부르신 자처럼 미움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게 16절부터 23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보면 지혜로라 순결하라 라고 얘기하고, 즉 그래서 뭐 막 박해가 있어도 뭐 어떻게 하겠지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워할 필요가 있고요. 맞서야 될 때가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피신할 때도 있었고 맞설 때도 있었습니다. 비겁해서 피신한 게 아니고 용기가 있어서 맞선 게 아니라 물었어요. 맞서야 하는지 가야 하는지, 묻고 맞서고 묻고 피한 거지 비겁해서 피하거나 용기가 많아서 부딪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지혜롭고 순결할 필요가 있고요. 그때 미움과 박해를 제자는, 즉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자처럼 받을 수밖에 없는데, 22절 핵심이죠. 견뎌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보냄받은 자가 두려워할 때, 미움과 박해를 받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대 딱 하나 있다고 24절부터 33절에 얘기합니다. 누구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게요? 28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얘기가 쭉 스토리가 있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뭐합니까? 메시지 전해야 돼요. 누구의 메시지를 전해요? 보내신 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때 내 힘으로 합니까? 의지해야 되죠. 누구를 의지해요? 보내신 자를 의지해요. 누구는 받아들이지만 누구는 거부해요. 그럼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요. 거부하면 먼지를 떨어버려요. 아쉬워하지 말래요. 여기서 내가 나오면 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보내신 자가 책임진다고. 어차피 미움과 박해는 주도 받았으니 제자도 받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미움과 박해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만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요. 이야기가 흐름이 있죠? 10장 전체가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나눠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34절부터 39절에서 원래 천국의 확장이란 순탄하게 그냥 막 물 흐르듯이 막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해산의 고통,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만 여기다 인용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과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12장에 보면 나오는 건데, 천국의 확장은 그냥 뭐 알아서 뚝딱뚝딱 기계적으로 막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확장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요한계시록도 마태복음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4절부터 39절이 그렇게 보여주죠. 특별히 이제 아주 놀라운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주께서 온 것은, 이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함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34절 말씀인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것을 목적이냐 아니면 결과냐,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게 왜 두 가지로 나뉘냐면,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헬라어인데요. 헬라어를 영어로 그냥 썼어요.
만약 에이스가 있으면 뭐뭐를 위하여도 되지만 뭐뭐의 결과로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검을 위하여도 되지만 내가 와서 검이 되었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왔더니 화평이 무너지고 검이 생겼다. 즉 분열이 생겼다. 결과로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막 몰려왔나요? 아니요. 중간에서 뚝 꺾입니다. 9장부터 벌써 꺾이기 시작하면서 반응이 이상하고요. 저항이 생기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들의 거부하는 세력이 더 커지고 심화됩니다.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를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깊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로 부흥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별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나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다 길로서의 가치, 가시밭으로의 가치, 돌밭으로의 나름의 가치가 다 있었지만 복음이라의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 그 가치는 다시 재해석되는 거죠. 나름의 가치가 있었지만 나름의 가치는 이제 무용지물이에요. 이 씨앗을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됐단 말이죠.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떨어지면 아무 문제 없었던 사회가 일렁입니다. 술렁이기 마련이고요. 그 사회는 갈라져야 돼요. 복음을 수용하는 자와 복음을 거부하는 자. 그 전에는 그 사회는 그냥 좋아요. 행복하게 살고 그 1세기 사회도 마찬가지죠. 뭐 했겠어요. 1세기 사회. 한 뜻을 갖고 있었겠죠. 언제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될까? 이 마음 가지고 똘똘 뭉쳤던 사회인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못했던 복음이 떨어졌더니 로마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저 예수를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갈라졌어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온 것은 화평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이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건데 위에서로 해석하지 말고 결과로 해석하자.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천국의 확장은 막 저절로 막 연합이 되고 부흥이 되는 순탄한 과정이 아님을 34절부터 39절이 이야기해주고 있고 검과 불화가 그런 의미고요.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그냥 막 알아서 진행되는 게 아니래요. 자기 목숨도 달려있대요. 39절. 이렇게 천국의 확장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천국의 확장이 그렇다면 제자는 왜 괜히 불러놓고 그렇게 생고생을 시키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반응이 40절부터 42절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본문은 이게 과연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인지 아닌지 애매할 수가 있는데 40절과 42절 보면 성경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들에게 복이 있대요.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상을 받고 막 상을 받는데요. 그럼 가만히 보면 이건 제자들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왜 40절부터 42절이 제자들이 누리는 특권 본문이냐 하면 이들이 왜 제자를 영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처럼 된다고 했던 그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왕이 사신을 한 나라에 보내잖아요. 그럼 그 사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왕의 이름으로 갑니다. 그럼 그 사신을 맡는 그 외국은 다른 나라는 그 사신을 누구 맡으셔야 됩니까? 그 나라의 왕을 맞아들이듯이 대우해야 합니다. 어디서 신하가고 막 단칼에 쳐다나면 전쟁 나는 거죠. 사신을 보냈으면 그 사신은 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사신에게 왕의 권한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면 제자 한 명 영접했던 것뿐인데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결코 우리가 42절도 보면 작은 자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어떤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18장에서 말하는 이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제자를 영접하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만큼 제자가
굉장히 중요한 신분이 됐어요. 생고생하고 뭐 검부라 자기 십자가 져야 되고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고 뭐 미움과 박해 받아야 되고 온갖 손해가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버금가는 그런 신분의 특권을 이 제자들에게 주셨음을, 그래서 제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주겠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이 여겨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에 관한 본문인 것 같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만큼 너무나 큰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부름받은 자, 보냄받은 자이지만 세 번째 신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신저, 사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고요, 제자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제자의 신분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40절부터 42절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자란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면 반드시 보냄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딘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한 가정으로만 보냄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어떤 구역에 속해 있지 않다가 구역에 속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구역에 보내셨다라는 확신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뭐 다양한 공동체, 뭐 선교단체들 뭐든 다양한 단체 속으로 보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러놓고 보내시지 않은 적은 없어요. 부르셨으면 보내십니다.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시고요, 그냥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우리 40절부터 42절에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고결한 신분마저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제자도장, 즉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해서 이 9장에서 스물스물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의 제자들에게 곧 닥칠 미움과 박해를 전조하고 있는 거죠.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 미리 이제 뭔가 제자들이 되었으면서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그들을 무장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1장과 12장에서 갈등은 점점 심화돼요. 그럼 13장에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할 때 이제 비유장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내용이 마태복음의 제자도장이 크게 이렇게 내용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기 질문을 두 가지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거 제가 좀 저는 정말 쉽다고 생각하고요. 쉬워졌죠? 우리는 주님의 주도적인 부르심,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도적인 부르심과 권능을 받은, 획득한 게 아닙니다. 받은, 주어진 겁니다.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냄받은 곳은 어디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집단, 다양한 공동체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보냄받은 그곳에서 지금 제자인 우리는 그곳을 천국으로 확장시켜가고 천국으로 변화시켜가고 있나요? 이걸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해산의 고통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을 잘 끝까지 견디며 확장시키고 있나요? 라는 아주 쉬운 질문 하나, 그 다음에 더 쉬운 질문 두 번째, 제자의 길 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당연히 오타가 났죠. 위 걸 보고 적는 바람에. 제자의 길에서 언급된 내용 중 우리가 각 개인이 특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의 예를 들면 저는 아직 미움과 박해와 비협조적인 태도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저번에도 나눴지만 한 달 좀 한 반전쯤에 당했는데 어찌나 화가 나는지 저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를 누가 이렇게 거부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거부당하게 생기질 않았잖아요. 거부할 만한 애티튜드를 제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심한 그 거부를 당하고 그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냄받은 자는 부르신 자처럼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4번에 있는 내용인데 저는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보완되어야 할 부분,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지금까지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너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변화되어야 할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혹시 이제 조별로 모이셔가지고 한번 이 두 가지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조별로 나누셔서 잘 솔직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